우리가 평소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평소에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 뒤에 평안할 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처음에는 평안할 때가 있다면,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평소에 기도를 한 5분 했다면 한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어려울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렇게 그 어려움이 회복됐을 때, 평안할 때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여전히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이후에 과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단지 바로의 모습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문제가 해결된 뒤에 고난 가운데 평안함이 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가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뭔가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침상에도 개구리, 밥 먹는 자리에도 개구리, 내가 일터에서 밭일을 할 때도 개구리, 온 개구리가 침상에도 개구리,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개구리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들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바로가 8절에 이제 백성들을 좀 데리고 가라. 뭔가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봤기 때문에 오늘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것은 진짜 바뀐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회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재앙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불편함이 사라지기 위하여, 고통만 없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둘 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는 죄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재앙 때문에 괴로워서 슬퍼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이 개구리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회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는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 근본적인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고, 거짓 회개는 내가 범죄함을 통하여 벌어진 그 고통과 괴로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는 본질 자체가 완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눈물 흘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지금 현재 힘든 거예요. 지금 개구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개구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재앙의 시작과 끝을 통하여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개구리를 몰아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를 몰아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또 개구리를 흩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애굽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로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개구리조차도 쫓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예요? 문제를 가져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서 무엇을 바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특별히 이 개구리는 얼마나 알을 많이 납니까?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 개구리는 다산의 신호로도 그들이 섬겨왔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 개구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은요, 수많은 신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여기 이제 이후로 펼쳐지는 그 모든 동물들이 다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개구리를 통하여 개구리를 죽이시고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보십니까? 생명을 출산케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재앙이 멈춘 뒤에 바로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12절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합니다. 13절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에 몰려왔던 모든 개구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개구리 재앙의 핵심 구절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소득에 말씀을 드렸죠.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상황이 종료됐어요.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고난 가운데 드러나지만 더 극명하게는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고난 뒤에 평안해질 때 과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참된 회개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따라갑시다. 숨을 쉴 수 있게 됐을 때, 숨을 좀 쉴만한 거죠.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고통이 끝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언제 다시 완악해졌습니까? 재앙이 심할 때였습니까? 아니죠. 재앙이 다 지나가고 숨을 쉴 때쯤 그는 다시 완악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회개의 결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을 때 낮아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통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바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고통이 끝나고 평안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여전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에 따라 우리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인지 참된 회개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바로가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그의 회개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후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돌이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끝난 뒤에도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은 뒤에도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평범해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즉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회개고 무엇이 거짓 회개입니까? 거짓 회개는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통 가운데 있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면 여전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순간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고통, 그거보다 먼저 근본적인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고통이 지나간 뒤에도,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춰보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고난이 왔다고 단순히 벗어나는 그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눈물의 양보다 하나님 중심의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잠깐의 감정적인 반응보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